네, 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잠시 우리 오늘 또 자리에 빈 자리가 많아요. 오늘 또 각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시는 사람도 있고 못 오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더운 날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 충만 또 가득하게 주실 거라 믿음으로 오늘 예배 그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 동안 수련회 갔다 와서 한 주 동안 피곤할 텐데 그럼에도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저희가 성장해가고 또 발전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저희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빈자리가 많지만 또 주님 그 자리를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또 가득 사랑으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희들의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저희들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못 오는 친구들 또 그 상황에 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예배들이 온전히 주님만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한 주 지나고 수련회 끝나고 한 주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 요새 많이 덥죠? 네, 엄청 더운 것 같아요. 비 온다고 하더니 비도 안 오고 우리 지연이는 또 저기 에어컨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잠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오늘 이번 주가 너무 더웠는데 오늘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오신 친구들도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오신 친구들은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온 친구들은 또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또 그 무거운 마음까지 잘 내려놓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 잘 아시죠?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돕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살해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 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각자의 삶이 틀리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잘 이겨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고백하고 결단한 그 고백들이 오늘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고 또 우리 여러분들을 또 진정한 예배자로 또 나아가게끔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어떠한 세상 험한 풍파에도 잘 이겨내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만이 저희들을 두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어떠한 세상 험한 풍파 속에서도 주님 잘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네.
네, 저희를 대표해 김일중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수련의 은혜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안전하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 수련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 수련을 통해서 저희가 또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흉흉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사건 가운데 주님 더욱더 피해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재난으로 인해서 주님 많은 피해 입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또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주님 저희들의 삶에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 마음 또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평화와 사랑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목사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올려드리는 유빌라테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침마다 헌신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그 노고와 피로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또 살아낼 텐데, 주님 그 살아낼 가운데 더위에서 잘 이겨내고 또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해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해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네, 유빌라테의 찬양 후 전도하는 나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날 이 세상 끝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 이 세상 끝날은 하늘이 열리는 날 이 세상 끝날은 부활과 승리의 날 이 세상 끝까지 예수님 우리 함께 이 세상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예수님 말씀 따라 이 세상 끝까지 예수님 전파해요. 네, 유빌레트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수련회 다녀와서 좀 몸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그 뒤로 엄청 더워진 것 같긴 해요. 한 주 동안 비도 많이 안 오고 또 이제 가뭄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개학 앞두고 그 감정이 폭폭한데 더 메말라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날씨와 상관없이 또 코로나하고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개학 앞두고 특별히 이제 고3 친구들 또 이제 고2 친구들도 이제 수능 1년 한 400일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하겠죠. 이럴 때 또 멘탈도 멘탈이지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개학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좋고 또 기분 좋게 또 이제 학기를 시작하길 또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전도하는 나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또 지난달부터 계속 모모하는 나의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기도하는 나, 또 찬양하는 나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지 또 찬양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된다는 것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 우리 주기도문 내용 통해서 살펴보았었고 또한 우리 찬양하는 것에서 무엇이었죠? 사람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찬양 안에 우리가 곡조가 담긴 기도로 찬양함으로 우리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도는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라고 봐도 무색할 정도로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사명처럼 어쩌면 임무처럼 붙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서 그 생각을 고쳐나가는 시작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이제 저녁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제 이제 목사 친구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 친구들하고 대학 때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했는데 지금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안 망한 거 보니까 앞으로 한 10년 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앞 세대는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때는 스타크래프트를 했는데 요즘은 스타크래프트 하는 친구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래도 요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도 이제 가끔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게임을 돌리다 보면은 별의별 친구들을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친구들 말고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심성이 고약한 친구들이 있는데 트롤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시작 전부터 으름장을 놓거나 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안 좋은 말만 쏟아냅니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 고르는 순서를 바꿔달라 그랬는데 안 바꿔주면은 이 판 던진다 막 그러면서 이 판은 망한 거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으름장 놓더니 시작하자마자 신발 같은 거 여러 개 많이 사가지고 빠르게 적진을 향해 달려가요. 그리고 혼자 죽어주죠. 적들을 계속 키워주고 적들에게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일부러 이렇게 애니비아나 이렇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팀의 길을 막거나 상대방 팀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팀이 불리하도록 우리 팀이 퇴각을 해야 되는데 길을 막아서 퇴각을 못하게 해서 죽게 만들거나, 또 상대를 오히려 우리 쪽으로 빠르게 끌어당겨서 이제 적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그런 이제 스래시나 불치라고 하죠. 하울링이 좀 센 것 같아요. 통해서 오히려 우리 팀에 계속 안 좋은 형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임은 사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게임한 내내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하고 나면 이겼다 하더라도 뭔가 마음이 씁쓸해요. 막 그래서 그 친구의 부모님 안부도 물어봐주고 싶고, 그 친구들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막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방어 기제가 뭔지 아시나요? 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어요. 방어 기제는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한다고 느낄 때 내 안에서 방어책으로 발동되는 여러 양상들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방어 기제들의 성숙한 방식들도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방식들의 방어 기제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회피입니다. 그냥 이거 그냥 하기 싫어, 그냥 안 해버릴래 하는 거죠. 혹은 그게 게임뿐만 아니라 공부나 어떤 관계 혹은 나에게 주어진 임무나 학업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면은 공부를 때려치고 싶고 이 관계를 놓아버리고 싶고 내가 맡은 이 임무를 그냥 내던져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회피로 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도 그런 회피 본능이 자유롭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하기 싫은 일이나 사역이나 어떤 요구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근데 괜히 하기 싫죠. 부담스럽고 또 이걸 할 자신이 없고, 그럴 때마다 저는 회피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돼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이걸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이거를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이게 또 누군가에게 이게 또 가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3번, 6번, 9번의 날개를 순환하기 때문에 이제 중재자형이죠. 내가 하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역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러하시고 지금 이제 몸좀 눕기 전에 휴가 가신 유희진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사실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맡고 계시죠. 물론 우리 을지로교회가 그런 선생님들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녹화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거 끝나면 다른 거 또 하고 계시고 이 앞에도 뭐 하고 계시고, 우리 부장님도 앞에서 찬양대 하셨고, 또 김선희 집사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은 이거 끝나고 오후 예배에서 또 반주하시고 또 이제 예배 참석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 선생님들은 이 거의 영적 환자들인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계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회피하기 싫어서 혹은 우리가 정말 애니어그램의 중재자형이어서 이걸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보면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성숙한 방어 기제로서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나의 사명이자 나의 또 소명으로 알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의 할 일을 묵묵히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게도 이 사명의 도전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했는지 걱정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란 도시에 막 도착했을 때였어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에베소 얘기도 들었지만 고린도 역시 상업과 문화가 발달된 대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홍대 같은 거로 볼 수 있겠어요. 홍대나 성수, 힙한 문화와 함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그 안에서 뭔가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들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선가 하나씩 한 달가리씩 한다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의소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 부부 역시 총독의 이제 명령에 의해서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모여가지고 이제 교제하다가 서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그러했고 생업을 가지고 했어요. 왜냐? 이제 요즘이야 저도 교회에서 혹은 기관에서 사례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이나 청소년 집회 사역을 하니까 사실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금전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이 사역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구조가 없었죠. 누군가에게 사례를 하거나 예우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돕는 것이 그때는 자리 잡기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물론 초대교회 혹은 본인을 파송해 준 교회에서 사례금, 지원금을 받기도 했지만 또 상당수의 부분들은 자기가 먹고 살 분량에 한해서 자신이 일을 해서 벌고 그 번 돈으로 본인이 사역 활동을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업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의 작업이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도 그 부부의 사업이 하고 있는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어서 그 두 사람은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 전한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낮에는 일을 하니까 저녁에 혹은 이제 일이 없는 시간에는 회당과 또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열매도 제법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뭐 몇천 명이 회개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세례 받고자 막 와서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업을 감당하면서 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에 적대적인 세력이 하나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너의 가르치는 도가 틀렸다. 또한 네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소수, 혼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소수였고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공동체를 꾸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조롱은 그냥 단순한 조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거였어요. 어쩌면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유대인들은 또 어느 나라를 가도 자기네들이 법대로 행동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을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즉 자신의 사명이 이 고린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확신하며 고린도로 왔는데 주변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의 사역에 나의 복음 전파에 큰 위협이 되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방어 기제를 펼치는데 회피 반응을 펼치죠. 그래 너네 뭐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방인들에게나 복음 전할란다. 안녕. 그러고 떠나가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떠나기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이제 굳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그 말씀을 앞에 본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말고요. 저희 10절 나와 있는. 예, 여기서 이제 9절 말씀 10 그리고 10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생각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지 않으세요? 진짜 여기서 복음 전은 안 되겠다. 여기서 하나님을 전하면 안 됐다. 가버려야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여기가 내가 사랑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 요나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요나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시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심술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 니느웨는 제국이고 우리 유대인들을 못 살게 한 그런 제국인데 다 망해버려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뇨.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역하기 싫습니다 하면서 에이 낮잠이나 자야겠다 하고 넝굴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 넝굴이 벌레로 갉아먹게 하셔서 일어나죠. 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죽겠습니다. 이제 죽여버릴래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권면하셨죠. 동일한 장면이 마치 양면거울에서 반사되듯이 이 장면에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하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전에는 유대인들 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복음 전하고 말고 유대인 때문에 고린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린도가 하나님 손을 떠났다 이런 평가 듣게 막 유대인들 막 디스하려고 나중에 노이즈 하려고 이제 나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방어 기제에서도 특별히 회피 반응을 보시고 그 회피 반응을 붙잡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바울의 믿음을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이 글에는 이 행간에는 생략이 됐지만 사도 바울 하나님께 참 많은 회개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다시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 해요. 사실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얘가 지금 이상한 도를 전한다, 이상한 법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니 그 갈리오 총독이 그래 너네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얘가 도덕을 어기거나 시민 의식이 없거나 이 이웃에게 해악을 끼칠 게 전혀 없어. 만약에 얘가 정말 무리를 일으키고 했다면 내가 너네 편을 들어주겠지. 근데 얘가 그런 걸 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냐. 그리고 그건 너네 기준에 틀린 건지 내 기준에 틀린 거 아니잖아. 나한테 이러지 마. 썩 나가. 그러면서 법정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바로 이 일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진짜 이 일을 겪기 전에 혹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기 전에 내가 박차고 고린도를 떠났으면 나는 정말 평생에 후회할 뻔했다. 혹은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스스로 저버린 꼴이 되었겠구나라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얻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보았지만 이것을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설교를 통해서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부르는 것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지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때로는 하기 싫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친구들이나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등을 봤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봤자 들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해도 그게 얼마나 쪽팔려 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굴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사역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요나와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드러나질지를 우리 깊이 있게 하지만 진중하게 우리는 고민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회피 반응을 이미 선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복음 전해서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 요즘이 전도가 어디 있어? 요즘 전도가 어떻게 돼? 전도 안 돼. 라는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전도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진아, 지우야, 희우야, 누구야, 지연아 이렇게 불러가시면서 여기에는 내 백성이 아직 많다. 네가 있는 그곳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전하고 이따 오후 찬양 예배 드린 후에 이제 명지대학교 용인에 있는 명지대로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청소년들과 캠프를 진행합니다. 사실은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함 가운데 물론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는 분도 계시지만 우려하는 분도 계세요. 아유, 그거 평생 못해. 청소년 사역해서 평생 그게 되겠어? 그거 되게 불확실한 거야 라는 것을 저한테 물론 걱정 때문에 걱정하셔서 해주는 거지만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 방어기제 회피를 다시 한번 발동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이라도 혹은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데 지금 딱 떠나가지고 좋은 교회 혹은 좋은 공동체 맡아서 목회를 시작해볼까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수도 없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또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평진아, 아직 청소년 세대에는 나의 이야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많단다. 네가 그것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라는 그 마음을 저는 늘 기억한다는 거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남편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또 부모님과 아내와 또 누군가에게 든든히 서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늘 그것이 위협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러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늘 위험만 있지 꽃길만 펼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 꽃길이라 해봤자 조금 인정받는 정도, 조금 격려받는 정도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 사명을 감당하며 꽃길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동안 걸어온 내가 가시밭길, 못길, 자갈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의 시선과 어떤 질타와 조롱과 비난과 걱정 속에서도 묵묵히 이 걸어온 그 길 속에서 내 뒷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걸어온 길을 보았을 때 그 가운데 내 발걸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인도하심 속에 그 모든 것이 꽃밭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갈 길도 가시밭길 같겠지만 뒤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길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꽃밭이 되어 있을 줄 믿으면서 우리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 삶 속에서 감당해 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마음과 또 결단을 담아서 활동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의미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 기도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생명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 사명 회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또한 반응하여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래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에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땅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